우리 사무엘하 9장 말씀 여러분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9장. 아멘.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거기까지 해주시죠.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요 사울의 집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그 사울의 자손을 잘 돌보겠다고 그러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죠.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 주고 싶구나.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오래전에 한 20년 전쯤입니다.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요나단이 여러분 사울의 아들이죠. 근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다윗을 사울로부터 여러분들 그 보호해 주려고 힘썼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은 실제로 약속을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그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 당시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장차 그리고 다윗은 또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며 요나단의 집에 은혜를 베풀기로 약속을 해요. 자, 사무엘상 20장 12절 또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네.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여러분 우리 요나단과 다윗이요 굉장히 사실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관계죠.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고 당연히 그럼 이스라엘 왕의 후계자는 요나단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여러분 선택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가까울 수 없는 사이지만 여러분 요나단은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알았어요. 자기가 아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거. 근데 지금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지켜줘요.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를 최선을 다해서 지키겠다. 근데 나는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아는데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되면 내 집안 사람들 또 지켜줘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그때는 가장 약했을 때죠. 도망자의 신세고 여러분들 정말로 너무도 가난한 그때에 여러분들 요나단과 그 약속을 하는데 마침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과 요나단은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하 봤지만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예요? 온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적들을 물리치면서 이방인들이 두려워하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왕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 그 사울의 집안에 여러분 남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찾는데 여러분들 사울의 집안에서 종노릇했던 시바라는 사람을 찾게 되고 또 시바를 통해서 여러분 사울의 집안에 어떤 한 명이 남은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요나단의 아들 여러분들 무비보셋이 살아남은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그가 다리를 절고 있다. 장애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은 무비보셋이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서 산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미갈의 집은 어디 있냐면 요단 동편 길르앗에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다윗이 사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이고 여러분들 요단강 서쪽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마디로 무비보셋은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거든요. 자기는 사울의 집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요단 동편 길르앗 바로 그 사울의 집안을 후려했던 잘 내줬던 길르앗 지파 사람들이 있었던 그 마겔의 집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이 여러분 이 무비보셋을 여러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무비보셋이 뭐예요? 자기 이제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왕이 되면 그 이전에 왕이었던 그런 자손들은 여러분 그 왕이 된 사람들이 다 죽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섰을 때 무비보셋이 두려워합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라. 와 여러분 다윗이 그 자기의 원수 집안이었던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여러분 무비보셋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하면서 너희 할아버지 사울이 가졌던 땅들을 내가 다 너에게 돌려주겠다. 여러분 사울이 가지고 있던 땅은 엄청났습니다. 한때 왕이었었으니까요. 근데 그 엄청난 땅을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나의 식탁에서 나와 함께 밥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왕의 자녀들만이 가능합니다. 그냥 신하들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신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자들이 여러분 다윗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오늘 말씀에서 11절에서 다윗이 말하거든요. 왕자 중에 하나처럼 너는 나와 함께 이런 밥을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이 은혜를 베푸는 것 이유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요나단을 생각해서 요나단을 보아서. 자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지난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은혜를 기억해서 생각해서 여러분들 갚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요나단과 약속을 맺은 게 20년 전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맺었던 당사자인 요나단은 이미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다윗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하나님께서 그거 반드시 생각나게 하셨을 거예요. 너 요나단과 약속했던 거 있잖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거든요. 이 약속을 기억해서 여러분들 뭐예요? 다윗이 여러분들 요나단과 약속을 기억해서 자기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요나단의 그 자녀인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다윗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주님과 동행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 제 마음에 여러분 너무도 간절한 한과 같은
소원이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난날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그런 분들에게 꼭 은혜를 갚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를 간절히 하게 되고, 지금 내가 있는 처한 상황에서 또 갚을 수 있는 것은 또 갚고, 그러면서 이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조금 좀 구체적으로 나누면, 저는 특별히 제 어머니, 갑자기 어머니 하니까 눈물이 날 것 같네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저희 어머니에게 받은 은혜를 꼭 갖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이 정말 담임 목회하면서 훌륭한 담임 목사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저희 어머니의 소원이에요. 저는 꼭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훌륭한 담임 목사 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유기서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 제가 구리에서 교회 개척할 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박보영 목사님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모릅니다. 또 선한 목자에게 유기서 목사님, 정말 제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저를 부목사로 불러주셔서 너무 큰 사랑 베풀어 주셨고, 정말 유 목사님과 저와의 관계에서 개인적으로도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동역자들, 제가 선한 목자에 있으면서 함께 사역했던 우리 목사님들 중에 너무 더 큰 사랑을 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또 제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들 중에 정말 너무 큰 은혜를 베풀어 줬고, 특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준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제 지금 설교 원고에는 그분들의 이름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 본인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면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사람에게 은혜를 갚은 것처럼, 하나님, 나도 지난날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던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소원입니다. 여러분들 꼭 그런 은혜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그 영적으로 또 건강하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것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꼭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요. 다시 한번, 무비보셋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만약에 세상의 왕이었으면,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이었으면 무비보셋은 죽을 목숨입니다. 다시 한번, 바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집안에 유일하게 남은 왕의 후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 이스라엘에는 사울을 여러분 따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정말 그 다윗에게 여러분들 그 왕의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사람인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이 뭐라고 반응해요?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죽은 개라고 말해요. 여러분,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러분, 개를 부정한 동물로 취급했고요. 그래서 특별히 개를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이방인이거나 비천하기 짝이 없는 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자신을 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기는 너무도 비천한 자, 그러면서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왜 무비보셋은 왜 다윗 앞에서 자신을 죽은 개라고 부르며 어찌하여 이 종을 돌봐주십니까? 라고 말했을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당시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방인들까지 두려워하는 당시 최고의 절대 군주였습니다. 거기에 부여하면 무비보셋은 뭐요? 몰락한 사울 왕가의 자손이었고요. 더욱이 무비보셋은 다윗의 원수가 되는 사울 왕의 직계 혈족으로서 여러분, 언제든지 자기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 앞에서, 그래서 그런 자였는데, 그래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섰을 때 그는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무서워 떠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무비보셋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책망 전혀 없어요. 심판 없어요. 오히려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전 재산을 주면서 이전에 사울의 집안에 있던 재산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여기면서 같이 여러분들 다윗과 함께 밥을 먹게 돼요. 자,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엄청난 은혜 앞에서 무비보셋은 여러분들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사무엘하를 보면 알겠지만 다윗의 아들 압살론이 다윗을 반역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내려왔을 때에도 무비보셋은 이 다윗에게 그 입었던 은혜를 잊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만 그치면 안 되고요. 오늘 말씀에서 무비보셋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해서 여러분 죄 짓고 살다가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결국 여러분 영적인 죽음이죠. 결국엔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 심판받아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여러분 성경은요 로마서를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바로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노릇하는, 하나님과 마귀가 원수인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노릇해서 우리도 원수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심판당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여러분들 마치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을 요나단을 보아서 여러분들 그 무비보셋을 여러분들 큰 은혜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 여러분들이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먹고 마시는 바로 교제죠. 오늘 저 여러분들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기도가 곧 교제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 가지 삶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오늘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서면서 자신이 분명히 어떤 자인지를 기억하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지를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면서 이제 무비보셋은 다윗과 함께 같이 밥을 먹어서 교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원수였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근데 내가 이 죄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내 안에 여러분들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먹고 마시는 교제하는 은혜를 줬잖아요. 저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서 담대하게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를 누리세요. 어제 여러분들 우리 교육자들이랑 화요일마다 이렇게 사무엘하 말씀 가지고 말씀 기도를 하는데 우리 과옥주 목사님이 그렇게 나누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데 지금 내가 어떤 구할 것이 있고 이랬을 때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구하겠다고 이렇게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지, 하나님 아버지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마치 자녀들이 부모에게 마음껏 요구하고 교제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이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부분은 간단히 나누지만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절었다. 장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들 율법에 보면 신체 결함이 있는 사람은 부정한 자로 간주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신체에 결함이 있는, 다리를 절고 있는 여러분 무비보셋을 여러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큰 사랑을 베푸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도 여러분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장애인과 같이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이 무비보셋은 다윗에겐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이에요. 언제든지 여러분 사울의 집안이고 언제든지 여러분 반역을 일으키면 일으킬 수 있는, 그러나 다윗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정말 약함을 갖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자, 성도님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주와 동행하면서 내 주변에 장애인 같은 약한 자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시되,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약한 자가 여러분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들 그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약한 자를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감사해요. 이번에 여러분 장애인 교회 이렇게 세우는데 저희 교회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10월 달에 이제 10월 셋째 주부터 여러분 이제 주님 나라 교회입니다. 이제 여러분 일단은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이제 시작하게 되고, 정정호 목사님이 10월 둘째 주에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장애인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할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해요. 오늘 말씀대로 다윗이 다리를 저는 장애인 무비보셋에게 사랑을 실천한 것처럼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정말 주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장애인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 약한 자들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거 늘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에게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자, 여러분들 우리 시간에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난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나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삶을 꼭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주의 몸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난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나누며 베풀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나의 가족 중에 또한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지난날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에게 사랑을 실천하셨던 이들에게 나 또한 하나님 그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갚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8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여러분이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무비보셋처럼 주님 앞에서 나는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노릇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주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하나님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런 죄인이었고 죽을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갔으니 이 은혜에 내가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다윗이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식사하며 교제를 누리는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 감사와 감격 가운데 교제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히 교제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담대히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십자가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노릇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 죽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나를 십자가 은혜로 전적으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이렇게 교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13절 말씀입니다. 무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 그는 두 다리를 절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 당시에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그런 부정한 자를 여겼던 무비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처럼 하나님, 나도 주님과 동의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과 동의하며 주님이 보여주시는 약한 자들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